역대하 15장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디세의 아들 아사에게 임함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승리 이유를 승리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역대하 15장은 구스 이디오페아를 말하죠.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온 아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왜 100만 대군이었잖아요. 엄청난 전리품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데스의 아들 아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승리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전 장면이 뭐냐?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잘 기억하는 어제의 사건이죠. 아사 왕은 10년 동안 평안한 시기를 보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스 사람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몰고 와서 지금 이 아사 왕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기도의 관성의 힘이었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관성의 힘을 통해서 구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좀 전에 말했듯이 100만 명의 대군입니다. 300대의 병거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적군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승리로 이끌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 결과 아사왕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하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찬물을 끼얹는 말이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아사랴가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승리하고 돌아온 승전의 장군 아님 승전의 왕 아닙니까? 칭찬해도 잘 부족할 것 같고 격려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느냐? 찬물을 딱 끼얹는 거죠.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거야. 왜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한 아사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 믿음의 승리 뒤에 종종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선조 르호보암이 3년 만에 힘이 강성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것이 떠오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죽고 싶을 만큼 영적인 큰 탈진이 오고 침체 가운데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와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길을 걷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되고 큰 기쁨을 맛본 뒤에 찾아오는 묘한 침체, 이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저는 승리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염두하고 승리 이후의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승리를 놓고 보면 여러분 승리는 한 번만의 승리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죠.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너무나 약하고 전군이 다 진력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패배하죠. 충천했던 사기가 하루아침에 물같이 녹아버려요. 승리 이후에 패배하는 이유가 뭘까? 승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은 언제이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승리는
이게 일시적이고 잠재적인 승리일 뿐인 것이지 이게 영원하고 끝인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야, 중요한 장면이죠. 승리 이유를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사가 아사 왕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즉각 손을 들어서 순종을 해. 승리 이후에 승리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 계획을 일으켰잖아요. 아사가. 다시 그 고삐를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사 왕은 우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다시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라고 성경 증언하죠. 가증한 물건이 뭐냐? 이스라엘 전역에 만영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아사 왕은 승리의 지혜 영광의 전리품을 자신의 우상으로 우상하지 않아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얻게 된 전리품을 내 인생의 우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것이 정말 가증한 물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승리의 주역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승리의 주역은 누구? 하나님께라는 거죠. 비록 내 손에 쥐어져 있지만 내 능력으로 이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리품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누가 이 아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정작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던 훌륭한 스타 목사님들을 다 성공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하죠. 그렇죠? 성공의 자리에서 세습을 하게 되고 성공의 자리에서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성공의 자리에 물질적인 노예가 되고 성공의 자리에서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목격을 합니까? 그죠?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늘 말하잖아요. 정상은 머물러 이제 정착할 장소가 아니에요. 정상은 바로 내려와야 장소인 거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거기서 영원히 머물러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승리 이유를 승리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듯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실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때 진짜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왜? 이 모두가 다 사실은 나를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있어야 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 방울의 말처럼.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실패의 순간에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돌리고 이것조차도 내가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오히려 그 실패가 성공에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욥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죠. 욥은 실패의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반응했을 때 결국 마지막 인생의 이제 결승점 앞에 섰을 때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7절 말씀을 읽고 정독할게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쭉 가보 19절에 가보니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승리 이후에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승리 이후의 삶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첫째, 두 번째는 뭐 승리 이후에 그 아사랴의 말에 마음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사의 모습을 보여주죠. 승리 이후에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시 전쟁이 없어. 이유가 뭐야? 일평생 아사가 온전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생 전체가 승리하고 있다. 그죠? 가장 마음에 드는 멋진 구절 아니에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는 왕으로서의
지혜나 권력의 힘에 현혹되지 않아요. 할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승리에 도취해서 실패의 길을 걷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16장에 보면 아사의 말년에 실패를 소개하거든요. 사실은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야. 근데 왜 이런 내용을 소개할까? 깊은 묵상을 필요로 하겠죠. 그죠? 질문의 답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16장이 분명히 아사의 말년에 실패한 내용을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삶은 한결같은 마음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닐까. 비록 인간의 실패의 모습이 있지만 역대의 기자를 통해서 일평생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은혜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삶을 선호하거든요. 어떤 삶,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은 작은 일이기 때문이죠.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무명한 자가 되는 것.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뛰어난 능력 없어도 괜찮아.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평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정말 놀라운 승리 이후에 실패의 길을 걷는 것, 이 삶은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승리 이후에 승리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이게 제 사실은 개인적인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 이후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한번 엄청난 승리한 이후에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거나 정말 하나님의 퍼펙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그죠?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승리한 이후에도 이 승리 관리를 너무나 잘해서 승리한 이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저는 이걸 제가 항상 원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한국의 특징이 있어. 하버드 선교사 대한제국 멸망사람 책에서 이런 말을 남기잖아요.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미신적이다. 저는 진짜 외국인 선교사가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에 뼈를 묻는 것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간파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 우리의 민족에게 누구나 속에 불교적, 유교, 무속적인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미국 한인 사이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잡지에 나와 있는 얘기.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사주를 보는 상담소를 찾는 고객의 80%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요. 놀랍죠. 우리는 사실 뭐 아니겠어요? 왜? 무속적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무속 신앙인으로 나도 모르게 자랐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먼저 받아들인 토착 사상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 신앙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기복 신앙이. 여러분 이 각 지역 나라마다 기독교가 들어갔을지라도 그 기독교가 발현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다 다르고. 근데 우리의 특징은 뭐냐? 이제 무속적인 기독교, 불교적인 기독교, 기복적인 기독교, 유교적인 기독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생각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묵상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체계를 잡아야 돼요. 체계를. 그래야 내 인생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아사가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마음을 온전하게 갖출 수 있었던 거냐. 그의 삶 가운데 승리 위에 승리를 반복해 나가는 삶.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인 특성, 불교적인 특성, 무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신앙적인 특성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다스려 나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주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감당하게 될 때 진짜 우리의 삶이 인생 전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구절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더를 세우실 때 나왔던 구절이야.
근데 지금 이 구절은 여호수아 23장, 즉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려고 할 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루나오나 치우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켜서 행하라. 그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생 전체를 승리의 삶으로 귀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큰 위로와 용기와 도전이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